참 재미있는 말씀은 23절의 말씀에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것 같을 때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지성소로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깊은 옥에 갇혀있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문제의 감옥, 환경과 또한 고민과 경제적인 것, 건강에 보이지 않는 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꿈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소망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깊은 옥은 날개를 준비하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옥에 있으면 꿈을 버려버리고 기쁨도 소망도 버려버리고 내일이라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한숨을 쉬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깊은 고난과 환난한 문제의 옥에서 독수리가 날려고 날개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세월의 옥. 또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비전의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깊은 옥에 들어갔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깊은 옥이 찾아온다는 거죠. 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 관계의 배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와 억울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긴 시간 터널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깊은 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깊은 옥에 있을 때마다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깊은 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답게 살려고, 오히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깊은 옥은 날개를 준비하는 곳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날개를 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깊은 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나의 날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누구와 접촉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접촉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접촉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접촉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계속 접촉을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과 계속 접촉을 하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언어를 계속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과 계속 접촉을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언어, 그와 같은 얼굴의 표정에 사로잡혀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접촉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접촉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의 정신, 부활의 신앙의 정신에서 흐트러지는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철로가 됐을 때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나를 그 철로 내로 속에 천국으로 나를 안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접촉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의 접촉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접촉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환경이 달라져도 무너지지 않았더라. 그가 구동통에 빠졌어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여러분 모함을 당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흐트름없이 신앙과 성품과 미소와 언어와 행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요. 여호와와 접촉 꼭지점이 늘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무너집니까? 접촉종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환경이 달라져도 무너지지 아니했다고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노예에 팔려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흐트러져.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는 저 또한 그래 말이 목사지 여러분들보다 더 더러워요. 솔직하게 나는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색이 목사니까 여러분들 믿음보다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목회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그런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아요. 그리 잘난 체 했던 것이 창피할 정도로.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절대 암에 안 걸려, 그리 큰 소리 쳤던 나도 무너지고 암에 걸리고 찌그러지는 인생이더라. 그래서 인생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했을 때 설마 나만큼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나이 먹어서 누군가의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상황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구덩이에서, 어디서 노예의 환경 가운데, 어디서 배신의 장소에서도, 어디서 감옥의 장소에서도 꿈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더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단순히 자기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요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꿈, 여러분이 만드는 꿈, 여러분이 계획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비전을 가지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꿈을 만들면 안 돼.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서 나에게 꿈을 심어주면 그 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도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 고난은 찾아온다. 믿음이 그리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40일 금식을 했어도 철학을 했어도 오직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줄 알고 남들보다 떵떵거려 살 줄 알았는데 웬 말이요 더 가난해. 그런 사람 참 많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더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는 빛이 되지 못하고 늘 찌그러지는 인생이 돼. 사람들이 얕잡아, 밟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 오히려 때로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 깊은 옥이 찾아올 때도 더 많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첫 번째, 무엇이 구덩이의 감옥에 붕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배신은요, 진짜 배신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자식에게, 같은 교회 교우들 가운데, 또 유독히 내가 밥을 많이 사줬던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정을 줬던 사람이 나 뒤통수를 치고 뒤에서 나를 흉보고 모함하고 세상 말로 호박씨가. 참 신기해요, 인생사례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17의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 여러분,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이 무엇이냐? 바로 환경의 구덩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구덩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암덩이의 구덩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남들에게 보일 것이 없어도 최고의 축복자, 최고의 능력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큰 능력은 없다. 요셉의 인생은 그렇지. 두 번째, 그는 노예에 여러분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아니, 그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노예가 되고 말았어.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요셉은 왜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나 옆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든 무엇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입이 대빨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입이 대빨 날마다 이를 갈고 있어요. 화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암만 여러분들이 화덩어리가 크고 많다 하더라도 요셉만큼 화덩어리가 크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더라? 화덩어리가 없더라. 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덩어리가 생기려 합니까? 주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덩어리 먼저 풀어버리세요. 이제 버리세요. 암덩어리보다 더 더럽고 추접하고 더 악한 것이 화덩어리요. 응? 왜? 화덩어리가 많이 생겨야 돼. 요즘은 화덩어리가 없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속에서는 화덩어리가 불불 끄냐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화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없고 바르게 동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안에 화덩어리를 나도 버리겠습니다. 이유되지 않고 버리라는 거지. 변명하지 않고 버리라는 거지.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아니요. 그냥 버려. 이유도 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버려. 요셉은 화덩어리 안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그때부터 신뢰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성실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하듯 모든 사람에게 관계를 맺었더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였더라. 결국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겼더라. 그래서 가정이 총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까요? 거기서 여러분 돈 쓰는 법, 검 쓰는 법, 경제를 운영하는 법,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기동량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디발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의 행동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여러분 육적인 스승은 누군 줄 압니까? 보디발입니다. 아니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세상 사람을 스승으로 세울까요?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문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세 번째로 그는 유혹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큰 시험이 찾아요. 암만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은요 하염없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악한 것을 한번 보여보는 거예요. 진짜 요셉의 믿음이 어떤가 점검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단계 올라갈 때마다 꼭 시험이라는 관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우리는 한 단계도 못 가고 넘어져. 쓰러져. 미끄러져. 그걸 못 참고 부르르 올라와. 입으로 다 까먹어. 행동으로 까먹어.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많더라. 누가?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자기가 하나도 내가.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했더라? 거절했더라. 어떻게 거절했느냐? 딱 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이 열렸더라?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요셉은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냥 느낌 강박으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천사들은 늘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시험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데,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천군 천사들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우리가 범죄를 하느냐, 왜 넘었느냐? 눈이 소경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귓구멍으로 주의 말씀 들어도 이 귓구멍 듣는 것은 약해. 눈구멍으로 한번 보면 하면 기겁을 해. 오늘 아침인가요? 어젯밤인가 내가 운동을 하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운동을 하는데, 그 나무 밑에 시커먼 것이 있는데 꼭 뱀같아요. 얼마나 돌멩이 저 던져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뱀이요. 뱀이 아니라 그 쇳덩어리가 놓여요. 요셉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가지고는 내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내 이론을 가지고는, 내 신앙의 경험 가지고는 내 믿음 지탱하지 못해요. 마지막 시대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두려움, 존엄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결과가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복이 와야 되잖아요. 상급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결과가 뭐였어요? 반대로 옥에 갇히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에이, 기도했더니, 에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뭐야 이거 더 가난이라는 옥에 날 집어여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란 것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신앙생활해도 돈만 잘 벌고 자식들만 잘 풀리더라. 왜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는데 왜 나를
이와 같이 경제적인 감옥에 나를 가두고, 왜 건강의 감옥에 나를 가두고, 환경의, 직장의, 자녀의 감옥에 나를 가둬서 이리 고통스럽게 할까? 그러면 난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열심히 철할 필요 없네, 교회 가서 봉사할 필요 없네, 기도할 필요 없네, 우리는 없네 하지 말자로는 뒤바까지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을 하면 예수를 대충 믿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나이론 같은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사람에게 감옥에 가둬야 되고 물질의 감옥에 가둬야 되고 건강의 감옥에 가둬야 되고 환경의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왜 밤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환경에 물질에 건강에 삶에 직장의 감옥에 나를 집어넣어버리냐고. 빛이 되지 못하게끔. 이럴 때면 우리 믿음이 어때요? 흔들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우리 이런 부정적인 말을 톡 던져요. 민수기 말씀에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입술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바로 그런 말만 깊은 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여러분 저 사람은 내 편이겠지. 평상시에는 요셉아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믿어. 그런데 막상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 그 행실이 안 좋은 것을 보디발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막상 일이 벌어지면 누구 편 들어요? 참 희한해. 막상 일 벌어지면요 끼리끼리 딱 붙어. 이게 세상살이요.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아내하고 짝짝꿍돼서 감옥에 가둬요. 얼마나 배신감이 오겠습니까? 요셉에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바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옥은 끝이 아니다. 다음 단계를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옥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상공을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옥에 있습니까? 축복의 방주를 올라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 번째 요셉이 경험한 깊은 옥은 바로 네 가지 옥이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갇힌 옥은 단순히 장소로서의 감옥만이 아니라 어때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옥이었어요.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옥에 갇혔어요. 옥. 우리는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가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해를 샀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진실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배신의 옥에 갇혔어요. 배신당했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충성했던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정성껏 섬겼던 주인에게 배신을 당했어. 보디발은요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마지막 결정적 때는 꼭 배신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팔아야지 맞아요. 그런데 제일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가 문학에 나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와 같은 버림을 받아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 나를 믿어준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준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원망의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한숨을 푹 쉽니까? 원망의 이 저놈의 인간 때문에. 사람은 억울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우리 가정에만 생깁니까? 원망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거의 상처까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형들에 대한 원망도 다시 살아났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도 다시 살아났어요. 보디발에 대한 원망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을 조심하세요. 원망하는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여러분 미래가 보이기는, 감옥에 갇혀버린 순간부터 미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요셉에게도 절망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 말을 합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이곳에서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하루도 지나고 한 달도 지나고 1년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원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사람의 시간이 늦어졌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 깊은 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반응을 하지 말자.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잘못된 언어의 반응을 하고 행동의 반응을 하고 미소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실현 자체보다 실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져요.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준비했던 것을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렇죠. 항상 양길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깊은 옥에 들어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깊은 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남은 인생은 절대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뒤통수를 맞아도 감사, 앞통수를 맞아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리하면 먹을 것이 생겨, 마실 것이 생겨. 진짜 하나님은요, 참 21세기 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여러분,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햇살 같은 거 못 먹어요. 우리 21세기는 1년 12달 햇살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뭐 어째서 안 다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좀 주면은 여러분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주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안 줘. 안 줍니다. 여러분 봐요. 왜? 그리 나도 훈련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 받냐? 교회에 들어온 것은 밖에 나가면 안 돼. 사과도 썩어지더라도 그냥 놔둬. 그래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베풀면 무조건 가져갔어요. 그렇게 맛있게 됐어요. 주일날도 음식들이 나면 서로 조금 나눠서 목사님이 나눠주면 가져와 드세요. 정말이에요. 미안한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있으니까 주지, 없으면 주지도 못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 간사합니다. 내 먹을 것이 부족하면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줘. 사람은요 똑같아. 니캉내캉. 그래서 주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받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21세기 교회는 먹는 것, 나눔에 있는 것들이 풍성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눔을 하니까 나눔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 보면 이런 그 나눔의 그런 밥 같은 거, 그런 교회는 참 부흥이 잘 되고 풍성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요 봉사자들이 다 밖에서 와요. 자기네 교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요양원 같은데 막 머리 자르러 가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해요. 주의 일은 베풀면 무조건 사람들은 붙여줘요. 참 희한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럼 깊은 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원망이라는 반응은 절대 하지 말자.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쉬운 반응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나도 모르게 톡 튀어나와. 습관이 돼서. 여러분, 그러나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원망은요 축복을 가로막는 일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기다림이 길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대신에 기도하세요. 원망 대신에 감사하세요. 원망 대신에 찬양하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옥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뭐냐면 낙심의 반응을 하지 말자. 에이 때려치워버려야지. 낙심.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제일 쉬운 건 낙심을 하기 쉽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귀는 환경을 이용하여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는 끝났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시련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쁜 옥에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로 반응하자. 여러분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쁜 옥에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고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라고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말씀이 요셉을 훈련시켰대요. 말씀이 요셉을 강한 자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감옥은 요셉을 끝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요셉을 준비시키는 장소였더라. 그렇습니다. 기쁜 옥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나는 힘들더라고요. 입이 나오고 인상이 구겨지고 톤이 높아지고. 여러분, 그것은 고난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쁜 옥에서는 섬김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놀았습니까? 잠잤습니까?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니요, 손을 놓지 않았더라. 성경은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더라. 보여, 창세기 39장 2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해.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오자마자부터 맡겼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과 행실과 언행을 봤더니 맡기고 싶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변함없다는 거지. 언어도 변함없고 행동도 변함없고 뭐 변함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더라. 환경이 좋으면 섬기고 환경이 나쁘면 손을 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겼고 감옥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함께 계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쁜 옥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미래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미래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또한 공동체는 공동체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것들이 훗날에 애굽을 다스리는데 크게 한몫했어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얻은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요셉은 훗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의 경험을 내일의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맙시다. 힘든 시기에도 배우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자신을, 비전을 준비합시다. 왜냐하면 옥에서 나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옥에서는요, 우리는 뭘로 반응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반응해야 돼요. 요셉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요셉은 이해 못했어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사정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도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빨리 나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100% 하나님의 섭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최선을 다했더라.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가 미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미래를 보장받아요.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을 내가 자포자기하고 대충대충 하면 미래의 소망은 없어요. 꼭 미래를 알아야지만 됩니까? 이것이 바보들의 행진곡이에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요셉 같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답답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기쁜 옥에서는요, 하나님은 날개를 준비하십니다. 요셉의 감옥은 끝이 아니었다. 감옥 다음에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깊은 옥 다음에 높은 자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다는 거죠. 진짜 몰랐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총리가 지금 입을 벌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 돈이 준비하고 있어요. 출세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간다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다.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말자. 구덩이가 끝이 아니었다. 노예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보디발 집도 끝이 아니었다. 감옥도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구덩이가 끝인 줄 알았어요. 노예 생활의 끝인 줄 알았어요. 감옥이 보디발 집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게 했어요. 통과.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구덩이의 단계에 있습니까? 노예 생활의 단계에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코스의 감옥의 단계에 있습니까? 그 과정을 다 통과합시다. 모든 인간은 요셉이 통과했던 과정을 다 통과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요셉을 통과하게 시키고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기쁜 옥은 날개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새가 날기 전에 날개를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날아오를 준비의 시간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장소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소가 구덩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장소가 보디발의 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장소가 감옥일 수도 있어요. 좋은 환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요셉을 성공시키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 참 이상하죠. 구덩이 좋아요? 감옥 좋아요? 보디발의 노예 좋아요? 다 싫어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했더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읍시다. 그곳은 절망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기쁜 옥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배신을 경험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단다면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합시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물질과 가난과 환경과 문제에 오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 그 기다림 속에 함께 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잊혀진 것 같으지만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날개를 내 옆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 쓰지 않으신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요?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일이 있어요. 지금은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높여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웃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쁜 옥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쁜 옥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감사합시다. 섬깁시다. 준비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왜냐하면 기쁜 옥에는 날개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가 있는 기쁜 옥이 내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준비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는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 다 고백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기쁜 옥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요점 정리라고 마치겠습니다. 기쁜 옥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 낙심하지 말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은 섬기자. 환경과 관계가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준비하자. 하나님은 오늘의 경험을 내일의 사명에 사용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임재. 감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 현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여 맞아요 맞아 우리 맞고요 맞아요 맞아 한번 통성하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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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